3절까지 공독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당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알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한 선생이 수업 시간에 두 학생을 마주보고 의자에 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널판지 하나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한 학생에게 묻습니다. 널판지 색깔이 뭐냐라고 했더니 흰색입니다. 반대편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무슨 색깔로 보이냐? 검은색입니다. 선생님은 다시 물어도 답변은 역시 같았습니다. 널판지는 하나인데 두 학생이 왜 서로 다른 색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만약에 A와 B가 서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둘은 서로 불신하고 증오할 것입니다. 왜 분명히 흰색인데 검은색이라고 하느냐? 또 반대편에 앉은 학생은 분명히 검은색인데 너는 왜 흰색이라고 하느냐? 두로 심한 증오와 분열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두 학생의 자리를 바꿔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바꿔보고 나서 그 이유를 알고 빙그레 웃습니다. 선생님이 널판지의 색깔을 다르게 만든 거예요. 하나는 검정으로, 하나는 하얀색으로. 그래서 이 상대방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헤아리라고 하는 선생님의 주문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 철학자 니체의 관점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본 일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주장이 편파적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자기 주장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자는 자신의 주장을 펴는데 겸허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반면에 후자는 상대방을 불신하고 비난하고 증오하고 결국에 공멸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쳐다보는 이 관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절간에 스님들이 싸움을 합니다. 싸움하는 원인은 새끼 고양이 때문에 이 두 뼈로 갈라졌어요. 보다 못해서 이 남천이라고 하는 이 선사가 문제의 고양이를 들고 말합니다. 이 고양이가 눈 밝게 말하면 살릴 것이고 눈 밝지 못하게 말하면 참을 것이다. 그 순간에 좌중은 침묵합니다. 아무도 답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천 선사는 고양이 목을 베서 죽입니다. 뒤늦게 그의 제자 조주가 들어옵니다. 이야기를 듣더니 그 조주는
그 자리에서 신을 벗어가지고 신발을 자기 머리에 던집니다. 그리고 나가버립니다. 그때 남천 선사가 한마디를 하는데, 그때에 내가 있었더라면 새끼 고양이를 구했겠다. 이 스님들이 왜 싸웠느냐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고양이를 놓고 동과 서로 갈라졌고, 요즘 우리 사이에 빗대면 좌와 우로 쪼개진 것입니다. 이 스님은 논쟁들을 하는데 이 소통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사는 동과 서로 좌와 우로 쪼개진 한계를 보면서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고양이를 베어 죽여버려요. 그러면 왜 그들은 얼른 이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 틀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이 주관이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죄가 없는 고양이만 불쌍하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을 당한 불쌍한 이 고양이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고양이를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 사회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 조주가 답을 하고 신발을 벗어서 자기 머리에 얹고 하나 나가버린 거죠.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그 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미국 사람들은 노펠러라고 합니다. 링컨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존경하는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강화문 나가면 있어요. 바로 세종대왕과 인수씨.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본받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뭘 본받아야 된다는 거냐?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의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예수는 삶 속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존재한 사람 중에서 가장 강한 분입니다. 그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했죠. 분명히 잔혹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간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해서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전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길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버지 뜻에 십자가에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십자가를 스스로 버릴 수도 있다. 그건 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이냐 십자가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장 23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게 하여 자신의 몸을 치욕의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리스도는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아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도록 제자들에게나 어떤 사람들에게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예수를 놓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이런 예수를 내가 본받으라. 본받은 나를 너희들도 본받으라. 사실 바울은 유대인이었으며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알고 난 뒤에서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비방과 모욕을 다 받아들이시면서 죄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영생을 소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모든 비방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라고 하는 이 성도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비방을 감수하면서도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데살로니가서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이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네가 100세에 난 아들을 갖다가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모세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는 거죠. 그리고 제단에 올려놓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그 아브라함, 이제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욥을 사탄 앞에 차라고.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다윗 왕을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건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사이의 생각과 판단이 다를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고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기쁘겠지만, 자기가 그 행위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마음에 근심하고 시험에 실족하게 된다면 자기의 기쁨이 오히려 약한 자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됩니다. 그건 잘못된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예를 또 줍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있던 음식물에 관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건데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그 제물을 내가 먹어도 상관이 없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건 우상 제물인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 내가 절의 음식을 먹어버렸어. 그게 상처를 받는. 이걸 쳐다보면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3절에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고 실족시키지 않겠다. 내가 먹어도 되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인데 믿음이 있는 것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다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믿음이 강한 사람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자세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하는 행위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할 때 이 강한 자는 누구냐? 어떤 권력자, 정치가, 돈 많은 사람,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성품적으로 강한 자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먼저 이해에 있어서 강한 자, 이해. 내가 넉넉하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이 환경도 저런 것도 다 넉넉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강한 사람.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일에 걸려서 넘어지고 오해가 되고 원수 맺고 울고 짜고 절망하고 이 모든 것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밴댕이 속 같다 하는 사람, 약한 거죠. 민감한 거예요. 민감. 그런데 강한 사람은 언제나 넉넉합니다. 놀랄 것도 없고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고, 뭐 좋은 사람도 못된 사람도 다 그럴 수도 있다. 전부 다 이해를 하는 거죠. 언제나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또 역사의 의미도 이해하고 환경이 말해주는 그 방향도 이해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넉넉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강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이해하는, 그 아이가 잘못해도
그 아이가 소대변을 가리지 못하고 아무데라도 어리니까 이해한다는 이해한다. 그와 같이 믿음이 강한 사람 이해가. 또 하나는 진리를 자기 생활 속에 구체화할 줄 압니다. 이게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적응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좋긴 좋은데 나는 할 수 없어. 좀 생각 좀 해보고 놓아야 돼요. 이게 바로 약한 사람. 진리는 진리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행위는 행위대로, 성품은 성품대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 속에 일체화를 시키지 못하고 교회 와서는 그냥 신앙인처럼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그냥 어떻게 일률성이 없다. 이것이 바로 약한 사람이다. 그러나 강한 사람은 한마디를 배워도 그 한마디가 내 생활 속에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실천. 그리고 세 번째 강한 사람은 뭐냐? 실천 지구력이 있습니다. 알기는 하는데 행하지를 못하는 사람.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을 하지 못해.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해. 용서해줬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사람은 한 번 시작했다면 끝이. 이게 강한 자예요. 이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체화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이해를 하고 담당을 하고 나가서 내가 대신하는,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는 거죠. 내가 가봐하는 거예요. 내가 가봐. 여기에 파스타제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짐을 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연약한 자의 짐을 내가 진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내가,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그렇게 핀잔 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약한 것을 내가 대신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스타제인. 이게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대신 내가 맞을 것을 맞고 내가 받을 비방을 그가 받았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본받아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 연약한 걸 내가 담당해야 돼. 내가 담당해야 돼.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근데 우리가 성경에 이웃의 약함을 내가 감당하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선을 이루라, 선을 이루라.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형제와 교회의 옳은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바울이 말하는 이 선도 이웃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히 신앙의 연약한 지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들의 영적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적인 삶, 자기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나라고 하는 것에다가 모든 걸 둘러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믿음의 삶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런 주님을 본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덕을 세우도록. 우리는 이웃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도로서의 합당한 믿음을 갖도록 돕는 데 힘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게 뭐냐? 또 예수 믿었다가 실족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을 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 자신의 기쁨, 내 도치 속에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도치 속에 빠져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된다. 여러분들 교회 속에 똑같은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자 하나가 고통을 당하면 이게 전반적인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도 눈이 한 짝을 잃어버리면 그건 장애자입니다. 교회가 존재해도 교회 속에 그런 자들을 우리가 기쁘게 또 감싸주지 못하면 그 교회 자체가 병든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를 그렇게 진단하고 싶어요. 큰 교회는 크지만 그러나 한쪽은 그렇지 못해요. 그럼 교회 전체가 장애자가 됩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남을 돕는 이기주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을 돕는데 왜 이기주의자냐?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쓸 때 그게 내가 구원이 된다는 거죠. 남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그때 내가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지 않는 여기 문제예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맺습니다. 솔로몬 대왕입니다. 두 여인이 아이를 놓고 싸웁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 한 집에 두 여자가 살았는데 똑같이 아이를 낳는데 한 여자가 잠이 너무 심해서 자기가 낳은 자식을 눌려서 죽인 거예요. 눈 뜨고 보니까 자기 자식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있는 그 여자의 아기를 바꿔치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자기 자식을 낳은 엄마는 다 안다. 이게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내 자식이 아니라. 그래서 송사가 돼버려요. 그러니 이 여자 자기 뭐라고 하냐? 이 아이를 죽이라. 똑같이 죽여. 아니 반을 나누자. 그래서 솔로몬은 칼을 가져라 해서 이 아이를 반을 나눠서 반절에서 가져가라. 그때 한 어머니, 친어머니가 이러면 자기 자식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나는 내 자식이 아닌지 이 아이를 살려주라. 그때 솔로몬이 그걸 판결을 내리는 거죠. 이 아이의 엄마는 이 사람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여인은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좋다. 그 아이 그냥 가져가라. 이 아이 편에 쓴 거죠. 내가 끝까지 우겨서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편에 쓴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살리고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사랑의 행위라는 사랑의 행위라. 나의 주장, 나의 기준, 나의 이념보다 고양이 목숨보다 아이의 목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때에 거기에 행복과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틀 속에 다 갖춰져. 이 나라를 쳐다보고 우아차. 너무너무 그것을 쳐다보는 전 속이 상. 왜 이렇게 됐을까? 그 틀 속에 갇혀. 그럼 결국에도 우리 백성들만 죽는 백성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중심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 일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서슴없이 행합니다. 살인, 강도, 도적질, 다툼, 무질서 이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니까 오는 거기에 문제점인 거죠. 고린도전서 1장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웁니다. 싸우는데 뭐냐?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케바가 좋다, 이것저것이고 나는 그리스도가 좋다. 그러니까 서로 나눠지는 거죠. 이 틀 속에 묶여봐요. 틀 속에.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느냐 나뉘어졌느냐. 그러니까 그 조주처럼 이 신발은 제천한 거 아니에요. 머리라고 재물이 아니에요. 신발을 보자면 남을 그렇게 높여주면 된다. 예수님 그렇게 최고의 강한 자로서 십자가를 벗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여러분들 이 동물들의 생존 방식은 적자생, 약육강식입니다. 저는 그 TV에서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동물왕국입니다. 사자가 나오고 뭐 하이라가 나와서 막 기린을 사슴을고 그게 스릴 있는 거예요. 동물들의 특징이 뭐냐? 약자를 공격해서 약자를 통해서 그들은 살아요. 이 생존 방식. 우리 그걸 즐겁게 보고 어떤 데는 불쌍하다고 어떤 데는 즐겁게 보고 강자가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생존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도우도록 살도록 그렇게 지으신 거죠. 그래서 강한 자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약자. 근데 이 사회가 그렇지 못하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너를 기쁘게 하지 말고 약한 자를 기쁘게 하라. 다른 사람을 좀 기쁘게 해. 내게도 초점 맞추지 마.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웃을 기쁘게 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을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 최고의 강자이면서도 가장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자기는 피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최고의 강자가 최고의 약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요. 이런 예수를 우리가 믿고 이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지 말고 너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그들의 기쁨을 추구하는 성숙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 마땅히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주님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더라. 그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 내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너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를 본받고 뒤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